능력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내가 귀신을 쫓아냈다면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벌써 심판받을 거다. 그런 말이죠. 자, 사람이 아주 미워 죽겠는 사람이 하나 있어요. 아주 미워 죽겠는 사람? 요거 어떻게 처리하면 될까? 간단한 방법이 있어요. 대한민국에. 미쳤다 그러면 돼. 미친 사람으로 몰고 가서 정신병원에 쳐놓으면 돼요. 미쳤다는 말처럼 아주 험악한 말이 없어요. 미쳤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표현에 미쳤다는 건 귀신 들렸다는 말이거든요. 귀신 들렸다. 이건 아주 인간에 대해서 굉장히 모독적인 말이고요. 그리고 사람을 매장시키는 가장 아주 단순하고 아주 효과적인 그런 방법이죠. 이거 한 사람에 대해서 미쳤다고 몰아가면 사람들이 진짜 미친 것처럼 안 되니까요. 그래서 그 사람이 웃어도 미친 것 같고, 울어도 미친 것 같고, 무슨 말을 해도 미친 사람 말처럼 들리고, 욕을 해도 미쳤으니까 저러지. 이렇게 된다니까요. 자, 이런 표현을 바리새인들이 지금 쓰는 이유가 뭔가? 그리고 예수님께서 성령을 회방하는 죄는 절대로 사함받지 못한다. 이 말씀을 왜 하셨을까? 이것이 오늘 본문의 키포인트예요. 자, 바리새인과 예수님은 12장부터 본격적으로 대결을 하죠. 대결했다기보다 바리새인들이 본격적으로 예수를 죽이려고 하죠. 죽이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걸려들지 않습니다. 안식일 논쟁을 했는데 그만 바리새인들이 졌어요. 져가지고서 12장 14절 오늘 본문의 바로 위에 무슨 표현이 나오느냐면 어떻게 하면 예수를 잡아 죽일까? 이렇게 모의를 합니다. 자, 정당한 방법으로 예수님이 옳은 말씀을 하셔서 내가 율법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안식일법에 대해서 내가 틀렸다라고 그렇게 판단이 되면 그 다음에 뭘 해야 돼요? 회개해야 되고 잘못했다 그러고 고치면 되는데 바리새인들의 지금 문제는 회개가 없어요. 회개가 절대로 없어요. 그리고 예수를 어떻게 하면 죽일까? 그때부터 이제 작당을 하고 모의를 하기 시작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작당과 모의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까지 계속됩니다. 끝까지 해서 예수님은 결국 십자가를 지시고 죽는 거죠. 자, 그 와중에서 병 고치는 사건이 일어났는데 병 고치는 사건을 예수님이 고치니까 바리새인들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서 병을 고쳤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알세불이란 말 들어봤어요? 바알세불 그 바알세불을 구약에서는 바알세붑 이런 표현도 씁니다. 본래 이 바알세붑 요것은 이방신이죠. 이방신.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바알세붑을 섬기는데 그 뜻은 높은 신이란 말이죠. 신 중에 높은 신, 높은 곳에 있는 신, 우두머리 그런 뜻입니다. 그런 뜻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신의 이름을 바알세불 이렇게 해가지고 배설물의 왕 그런 표현으로 쓰는 거죠. 배설물의 왕, 배설물의 왕이죠. 그러니까 아주 지저분하고 아주 그냥 그 악한 그런 그 사탄과 같은 그 동격으로 이제 쓰는 겁니다. 그래서 영어로 번역을 할 때 King of Fly, 그래서 파리의 왕, 파리의 왕. 그럼 파리는 어디로 가요? 파리가 왜 밥상에 올라오면 왜 쫓죠?
쫓겨나면서 바리가 그랬대. 내가 먹으면 얼마나 먹는다고, 이날 좀. 근데 이거 얼마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화장실을 다녀왔거든, 이놈이. 그래서 쫓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파리가 지저분해. 그러니까 king of fly, 파리의 왕이라는 거는 오물의 왕과 똑같아요. 그 옛날에 윌리엄 골딩이라고 하는 영국 소설가가 그 파리의 왕, 파리 대왕이라는 소설을 써서 노벨상을 받았잖아요. 노벨 문학상을 받잖아요. 그게 이제 바알세불이죠. 바알세불. 그러니까 바알세불, 파리의 왕. 아주 지저분한 오물의 왕이죠. 오물의 왕. 그러니까 이 바알세불을 집혀서 귀신을 쫓죠. 병을 고쳤다고 하니 이건 예수님에 대한 모독도 이런 모독이 없는 거죠. 그래서 바알세불은 사탄, 마귀의 별명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 원어로는 디아볼로스. 그래서 디아는 나뉜다. 그러니까 사탄이 씌우면 어떻게 돼요? 자꾸 마음이 나뉘어요. 그게 정신분열이라 그런 거죠. 정신분열이. 정신이 둘이잖아요. 그 이게 그 디아볼로스가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디아볼로스에 씌우면은 자꾸 나눠져. 합하지 않고 자꾸 나누려고 하고 편가르려고 하고 상대를 욕하고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오늘 본문 가운데서 우리가 몇 가지를 배워야 되는데, 첫째로 예수님은 비난 속에서도 계속 하나님의 일을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비난 속에서 안식일 논쟁이 아주 피말리는 논쟁이었습니다. 정말 소모적인 논쟁이고요. 쓸데없는 논쟁을 예수님은 그냥 시비를 거니까 해요. 그래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또 계속해서 하나님의 일, 사람을 구원하고 살리는 일을 계속해서 예수님은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조그마한 걸림돌만 있어도 의욕을 팍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방해가 있든 없든, 비난이 있든 없든, 여러분 하나님만 믿고 그냥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만 믿고, 왜? 하나님의 일이니까. 내가 내일 하면 그만둘 수도 있고, 내가 내일 하면 좀 시험거리가 있고 할 때 낙심할 수도 있지만, 내가 하는 일은 하나님의 일이에요. 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내 편이시고, 하나님이 나를 쓰신다라고 생각할 때는 마음에 아무런 거리낌 없이 그냥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지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22절을 보니까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려왔더니 예수님께서 고쳐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인간을 구원하고 살리는 일에 오늘도 주님께서는 소홀함이 없으시고 어제나 마찬가지로 시비가 있든 없든 계속 하고 계시는 주님의 모습에서 우리의 악하고 게으르고 나태하고 그저 시험거리가 있다고 자꾸 손을 놓고 게을러지고 하는 그런 모습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반성할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성령을 회방하는 죄, 이 죄가 뭐냐? 사함받을 길이 없다고 하는데 이거 굉장히 큰 죄 아닙니까? 큰 죄. 그러니까 지금 이게 뭐냐면 예수를 귀신의 왕 바알세불이 집혔다고 지금 몰아가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 하면 악령이 씌웠다는 말이거든요. 악령이 씌운 사람은 구약의 율법대로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예? 무당과 박수와 모든 악한 영이 든 자를 그냥,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지금 목적하는 바는 뭐예요? 올가미를 그렇게 씌워서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거죠. 군중들을 선동해가지고 지금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거죠. 자, 성령을 악령이라고 뒤집어 씌우는 것이 성령을 회방하는 죄.
성령을 다른 이 원어대로 하면 회방보다는 모독이라는 말이 더 좋아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를 악령이라고 해버리면 성령을 악령이라고 하는 것이고, 예수님이 성령에 의해서 일하신 것을 악령에 씌웠다고 하면 이건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죠. 이것은 사함받을 길이 없죠. 자, 그런데 모르고 한 것은 하나님이 봐주세요. 자, 사도 바울이 옛날에 모르고 크리스찬들을 죽이잖아요. 다메섹에 갈 때까지는 몰랐어요. 사도 바울이 나중에 고백해요. 내가 과거에 몰라서 그랬다. 내가 몰라서 그렇게 하나님을 거역했다. 그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모르고 한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용서하셔요. 근데 지금 바리새인들은 모르는 게 아니에요. 바리새인들도 이거 굉장한 일이구나. 이거 굉장한 사건이구나. 이거는 도저히 하나님이 안 하시면은 이거는 일어날 수 없는 사건이. 자기들도 알아요. 안다고. 지금 몇 번을 병자를 고치고 몇 번의 사건을 거치지 않았어요.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이에요. 바리새인도 알아요. 아는데 고의적으로 대항을 해요. 고의적으로 예수를 회방을 놔요. 자, 이것은 성령을 회방하는 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르고 지은 죄, 모르고 회방한 것,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용서할 길을 주시지만 알면서도 이게 이단들이죠. 이단의 괴수들이죠. 또는 교회 안에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죠. 알면서도 하나님의 영을 악령이라고 해버리면, 악령의 역사라고 해버리면 이것은 사함받을 길이 없는 그건 대단한 중죄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성령을 사함받지 못하는 죄가 뭐냐?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거죠.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회개할 기회를 자꾸 주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시고 기적을 베푸실 때마다 바리새인들에게 회개할 기회가 주어지는 거죠. 깨달을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고요. 고백의 기회가 주어지는데 안 하잖아요. 자, 이것은 사함받을 길이 없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이 바알세불이 집혔다. 이것은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는 것. 그러니까 인자가 그런 말씀을 하시죠. 인자를 거역하면 그런데 성령을 거역하면 사함받을 길이 없다. 그래서 32절의 말씀에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거역하면, 이 말이 뭐겠어요? 예수님의 인성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것은 사함받을 길이 있지만 신성에 대해서 모독해버리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한다든지 예수님이 악령을 씌웠다든지 이래버리면 이거는 사함받을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회방하는 죄, 사함받지 못하는 죄는 뭐냐? 예수 안 믿는 죄죠. 예수 안 믿는 죄입니다. 끝까지 안 믿고, 알고서도 안 믿고, 고의적으로 안 믿고, 현상을 보면서도 안 믿으면 그것은 사함받을 길이 없는 거예요. 이것을 양심의 화인 맞았다. 그런 표현으로 신약 성경에 또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믿을 기회를 주시고, 깨달을 기회를 주시고 다 주세요. 그런데 끝까지 거부하고, 알면서도 거부하고,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악령을 씌웠다고 모독해버리면 이것은 사함받을 길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 바리새인들이 이 지경까지 온 거예요. 이 지경까지 온 거예요. 우리가 한 사람을 봐도 참 안타까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심령을 다 회개시켜 주시기를 원하는데, 자, 알만한데 거역을 해요. 알만한데 끝까지 부정해요.
참 안타까운 사람들이 있지 않아요? 얼마나인데. 그런 것들이 이제 지금 이 본문의 죄에 해당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바리새인들의 이 믿지 못하는 성령을 회방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데도 신성모독으로 이렇게 바알세불을 입혔다고 하는 이 원인이 뭘까? 첫째로 고정관념에 매여버렸어요. 고정관념에 매여버렸는데 바리새인들은 24절에 뭐라고 하느냐면은 오늘 본문 24절에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다. 그것이 고정관념이죠. 귀신의 왕 바알세불이 귀신을 쫓아낸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죠. 대장 마귀가 야, 너네들 사람한테 좀 쇼를 할 테니까 잠깐 그 사람 몸에서 좀 나갔다 들어와. 이렇게 한다는 거죠. 이것은 잘못된 신앙이고 잘못된 성경에 대한 지식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자, 그들의 경험과 그들의 생각 속에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기적을 믿지 않는 거죠. 자, 이런 일이 우리의 신앙 속에 얼마든지 있습니다. 병이 낫고 기적이 일어나고 여러 가지 역사가 나타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면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자기의 신앙적인 고정관념 속에서 다 부정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지식적으로만 알아버리면 이렇게 되는 거죠. 실제로 독일에서 나를 가르친 신학교 교수 중에는 교회도 안 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신학 교수인데 교회는 안 나가. 예수 안 믿는 거죠. 성경의 모든 기적 사건을 믿지 않는 거예요. 뭐 부활 사건을 믿겠어요. 동정녀 탄생을 믿겠어요. 뭐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걸 믿겠어요. 오병이어를 아무것도 안 믿는 거죠. 그럼 뭘 믿어요? 자기 나름대로 굉장히 꽤 맞추는 거예요. 꽤 맞추는 거. 가령 예수님이 물 위로 칠흑같이 어두운 밤에 새벽에 물 위로 걸어오셨다. 그 사람이 물 위로 걸어오시는 것이 성경에 쓰여 있으면 그대로 그냥 믿으면 돼요. 근데 못 믿거든요. 왜? 지식으로 성경을 푸니까 못 믿거든요. 그래서 이들은 이렇게 해석을 해요. 사실은 걸어오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그 갈릴리 바다에는 아침에 안개가 많이 껴. 예수님이 조그마한 조각배를 타고 오셨는데 안개 때문에 배는 안 보이고 사람만 보여서 걸어오시는 것 같아서 그렇게 썼다. 이때는 아멘 하지 마세요. 그렇게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믿는다니까. 그렇게 믿는다니까. 성경에 있으면 그냥 내 지식을 다 내려놓고 그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있는 걸 믿는 거예요. 아니 독일까지 갈 필요도 없어. 내가 신학교 다닐 때 어떤 교수는 굉장히 자유주의 신학자예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될 수 없냐? 그 이집트국 초강대국이 뭐가 아쉬워가지고서 이방인을 총리로 쓰겠냐는 거죠. 지금 미국이 한국 사람 총리로 쓰겠느냐는 거죠. 자, 이게 뭐죠? 자기 지식으로 꽤 맞추는 거잖아요. 성경에 그렇다 그러면 그런 줄 알지. 절대로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아니다.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지식 안에 두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아무 기적도 믿을 수 없어요. 쓰여 있는 기적, 일어난 현상도 믿을 수 없어요. 여러분, 이런 신앙에서 탈피하시기 바랍니다. 탈피하시기 바랍니다. 또 이렇게 가르친 사람도 있어요. 홍해를 건넌 게 아니라 사실은 그 원문대로 하면 갈대바다인데 그건 무릎까지 차는 건널 만한 그 길목이라는 거예요. 무릎까지 차는 고기를 건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애굽의 군대는 어디서 빠져 죽어? 앞뒤가 안 맞잖아요. 예? 앞뒤가 안 맞는데도 합니다. 이게 성령을 모독하는 죄죠. 하나님의 말씀을 모독하는 죄죠. 하나님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면 어떤 기적도 다 일어나고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은 다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사실로 일어난 것을 기록했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한 없이 하나님의 역사를 마음껏 우리 삶에서 누리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 삶에 내 지식으로 이렇게 해버리면 예수 믿어야 기적도 없고요. 예수 믿어야 기쁨도 없어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기도할 필요도 없잖아요. 기도는 왜 하죠? 내가 못하니까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말씀을 믿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가 바리새인 같은 그런 믿음의 오류에 빠져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고정관념, 내 신앙의 고정관념을 자꾸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오픈해서 자꾸 다 받아들여서 하나님 말씀으로 나를 이렇게 변화시켜 나가는 그런 신앙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 바리새인들이 불신앙에 빠진 이유는 인간 사랑이라고 하는 율법 정신을 놓쳤기 때문이에요. 자, 하나님의 말씀의 근본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지금 눈 멀고 말 못해요. 그러면요, 아마도 듣지도 못할 거예요. 이 말 못하는 거고 듣지 못하는 건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말 못하고 듣지 못하고 눈도 멀었어요. 게다가 귀신까지 들렸어요. 얼마나 불쌍해요. 삼중고, 사중고의 이 인간이 해방을 얻고 고침을 받고 회복이 됐어요. 자, 그러면 적어도 그날만큼은 시비 걸면 안 돼. 그날만큼은 같이 기뻐해 줘야 돼요. 그날만큼은 박수 쳐줘야 돼요. 그날만큼은 참 다행이다. 이렇게 해줘야 종교 지도자가 맞아요. 자, 그런데 곧바로 신앙적인 논쟁으로 끌고 가는 거죠. 이 고침받은 사건에 대해서 사람은 보이지 않고 예수를 어떻게 하면 죽일까? 이쪽으로만 몰고 가는 거죠. 옳다, 잘 됐다. 너 귀신 들렸지? 그럼 율법대로 죽여야 된다. 이렇게 사람들을 선동하는 거죠. 선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해치는 거죠. 여기 해친다는 말이 본문에도 나오죠. 모든 것에 하나님 사랑과 인간 사랑, 이것이 율법의 정신인데 성경을 잘못 배우면 자꾸 논쟁을 하게 돼요. 신앙이 잘못 박히면 나만 옳고 다 틀린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이 보수주의 신앙이 조심해야 돼요. 진짜 보수는요, 포용력이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에는 진짜 보수가 없어요. 그래서 보수 교단이라는 데가 자꾸 갈라져요. 왜? 나 위에 다 틀렸으니까. 이건 보수가 아니에요. 하나님 사랑과 인간 사랑 정신이 없어요. 그냥 교리적인 논쟁을 자꾸 하려고 그러고요. 내 신앙에 다른 사람이 맞춰달라고 하는 것이고요. 안 따라오면 네가 틀렸다고 하는 것이고요. 이렇게 하면은 자꾸 충돌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성경 공부도 잘해야 되고요. 성경 공부하면서 자꾸 교만해지면 안 하느니만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접하면서 내가 율법의 참 정신, 하나님의 말씀의 참 정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정신이 더해지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면서 자꾸 교만해지고 자꾸 다른 사람하고 싸우고 이렇게 되면 안 되죠. 우리 종교개혁 500주년인데 참 종교개혁 하고 나서 사람들은 엄청 죽었어요. 그냥 전쟁도 일어나고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양쪽이 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죽이는 거죠. 그래서
30년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일어나죠. 30년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일어나는데 유럽의 인구의 3분의 1이 죽습니다. 3분의 1이 종교 전쟁으로 죽어요. 그래서 참 유럽에 가면 뭐 성경적인 뭐 논쟁, 논자만 나와도 사람 취급을 안 해. 사람 취급을. 그 아픈 상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바리새인들의 목적은 지금 율법의 정신인 인간 사랑이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를 죽이려고 하고 죽이는 방법이 뭘까? 이것만 연구하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무조건 죽이려고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은 이렇게 율법의 참 정신을 놓쳤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 본문에서 예수님의 해명에 대해서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무슨 말씀으로 해명하셨나? 첫째로 귀신이 귀신을 쫓아낼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5절에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해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그래서 귀신이 귀신을 쫓아낼 수 없다. 이것은 너무 당연한 것입니다. 자기 아군이 아군과 싸울 수는 없는데 이러한 말도 안 되는 논쟁거리에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못을 박으십니다. 귀신이 귀신을 쫓아낼 수 없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느냐. 아마도 바리새인의 제자들 중에 귀신 쫓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라고 다 나쁜 사람들이 아니라 그 중에 아주 우두머리들 정치꾼들 그런 사람들이 예수를 대적했을 거예요. 진실하게 믿는 바리새인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들은 누구를 통해서 귀신을 쫓아내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바리새인의 아주 신선한 무리들도 여기 있었을 거라는 추측을 해봅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에요? 내가 한 일에 대해서는 다 옳다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이 똑같은 일을 해도 그건 틀렸다고 하고 이렇게 아전인수격으로 현상을 해석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내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냈다면 너희들은 심판받을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자, 현상적으로 사람이 낫고 현상적으로 평화가 찾아오고 현상적으로 지금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만한 그런 사건이 일어났다면 일단은 좀 믿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이 현상에서도 안 믿으면 그러면 너희들은 심판받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파스칼이라고 하는 팡세를 지은 파스칼이 팡세에서 이런 재밌는 말을 해요. 철학자인데 아주 철학자답지 못하게 도박 얘기를 합니다. 도박 얘기. 파스칼은 드문 친기독교적인 철학자거든요. 그래서 나는 예수를 믿는다.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믿는다. 근데 불신자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천국이 가보지 않았으니까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근데 나는 천국이 있다는데 도박을 건다. 왜? 걸었다가 나중에 없어도 본전치기 아니냐. 근데 없다고 하다가 가서 있으면은 다 망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뭐 둘 중에 하나 내가 확인할 수 없지만 있다는데 도박을 한번 걸어봐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자관 하나님의 일이 분명하게 드러나고 나타났을 때 예수를 믿지 못하는 무리들, 이 무리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주님은 심판을 말씀하고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의 기적을 매일매일 맛보고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 속에서 살아온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내 마음속에 하루를 살았는데 감사할 거리가 하나도 없다. 이건 문제죠. 이건 내가 하나님의 역사를 거부하는 거죠. 뭐 감사할 게 있나? 찾아도 없으면은요, 이게 문제라니까요. 내가 숨 한 번 쉬는 것을 정말 감사로 생각할 수 있을까요? 하루에 몇천 번 숨을 쉬어야 우리가 하루를 살죠. 1분만 숨을 안 쉬어도 우린 죽어요. 감사거리는요, 널려 있어요. 하나님의 기적이 매 순간마다 우리를 인도하고 계세요. 여러분,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루를 살고 나서 세상은 나를 실망시키고 육신은 피곤함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 살았습니다. 내일도 은혜와 힘과 용기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나가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나가야 돼요. 내가 감사의 조건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 큰애가 처음에 초등학교 들어갔을 때 애 엄마가 일주일을 데리고 다녔어요. 뭐 우리나라 차도 인도 차도 뭐 저 구분도 없잖아요. 그 길도 하나 건너야 되고, 예? 그때 내가 호남대 교수 광주 살 때인데, 이제 데리고 다니는데 애가 자꾸 엄마 오지 말래요. 아마 데리고 오는 엄마가 없나 봐. 창피하니까. 우리는 불안해서 자꾸 데리고 다니고요. 나중에는 애가 학교 안 가겠대. 그래서 너 혼자 한번 가봐라. 그러고서 혼자 내보냈어요. 걱정이 많아, 걱정이. 길은 잘 건넜나, 학교는 잘 찾아갔나, 화장실은 가서 잘 보나. 오후에 아이가 돌아오는데 나도 모르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애를 끌어안고. 그 다음 날도 애가 들어오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무 반갑고 감사하더라고요. 근데 한 달 됐는데 애는 계속 들어오는데 감사합니다가 없어졌어요. 너무 당연한 일이 된 거야. 근데 아니 왜 처음에는 감사합니다 하다가 나중에는 안 해? 당연한 일 속에서 감사의 조건을 발견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식구들이 아침에 뿔뿔이 흩어졌다가 저녁에 무사히 돌아오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까? 감사의 조건입니까? 그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매번 감사할 수 있어요. 언제든지 감사할 수 있고요. 그 감사는 축복을 받는 그릇이에요. 자, 오늘 비가 와도요, 대야를 받쳐놓지 않으면 비는 다 흘러내려고 없어요. 물을 받아놔야 그게 쓸 수 있는 물이 되는 거죠. 감사라는 그릇이 없으면 하나님은 선인과 악인에게 다 복을 내리시잖아요. 근데 악인이 뭐예요? 악인이 감사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이 쌓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의 그릇을 넓히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그릇을 넓혀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기적을 매일매일 삶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았다. 이렇게 성령의 역사를 항상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네 번째로,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내쫓는다.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는 이 병이 나을 수 없다. 이런 말씀을 주님께서 하십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나와 함께 하지 않으면 성령을 회방하는 죄를 짓는 것이다. 30절, 31절에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중요한 말씀을 하시죠. 열매로 나무를 판단하듯 결과로 사람을 판단하라 하는 것입니다. 3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3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열매로 나무를 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결과를 보고 아는 거예요. 그냥 말을 번지르르게 하고 다 소용없어요. 마지막이 뭐냐고, 마지막이. 그 사람의 마지막이 뭐냐 하는 것이 중요하죠. 마지막이. 그러니까 과정에서 상관없어요. 마지막에 좋은 열매를 맺으면 그 사람은 좋은 사람이죠. 마지막에 악한 열매가 나오면 그 사람은 악한 사람이죠. 악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학생은 뭘로 판단해요? 학기말 시험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노는 거 갖고 그냥 공만 차고 애들이 그냥 그러는 것 같은데 성적은 좋아. 그러면 좋은 학생이죠. 내가 독일에서 공부하는데 기가 막힌 현상들이 있어요. 교수는 열강을 하는데 여학생 몇 명이요 뜨개질을 해 뒤에서만 하는 게 바로 코앞에서 해.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뜨개질을 해. 그래서 저 떡것들이 다 있었네. 그러는데 걔네들이 성적이 제일 좋아. 그래서 이해가 안 돼, 지금도 이해가 안 돼. 어떤 애들은 그냥 이만한 개를 교실로 데리고 들어와요. 계속 먹을 것을 줘. 저놈들은 공부 안 하고 개하고만 노나. 근데 걔도 성적이 좋아. 그러니까 과정이 어떻든 상관이 없어요. 결국은 좋은 학생은 성적 좋은 게 좋은 학생이고요. 좋은 교인은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열매가 많을 때 좋은 교인이고요. 좋은 교회는요,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의 열매를 많이 거둘 때 좋은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열매로 나무를 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나무에는 어떤 열매가 맺혀 있어요, 지금? 생명의 열매, 기쁨의 열매, 감사의 열매가 맺혀 있어요. 바리새인의 나무에는 어떤 열매가 맺혀 있어요? 시기의 열매, 질투의 열매, 율법 논쟁의 열매, 거짓과 위선의 열매, 이런 거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사는데 태어나기도 잘 태어나고 살기도 잘 살아야 되지만 죽을 때 잘 죽어야 돼요. 직장 생활할 때 처음에 입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은퇴할 때 잘해야 되고요. 마지막 퇴직할 때 잘해야 되고요. 그래서 좋은 열매를 여러분 맺으시기 바랍니다. 좋은 열매. 우리가 왜 열심히 신앙생활 하나요? 마지막 심판대의 내 열매, 그걸로 내가 판단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누구나 다 서요. 그때 내 열매는 뭐냐고요. 사람들에게 박수 받고 사람들이 다 소용없어요. 아무것도 소용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뭐라고 하실까? 그것에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그것에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마지막에 험한 말을 하세요. 독사의 자식들아. 자, 한국의 욕은 뭐죠? 누구 자식? 개 자식. 왜 개가 이렇게 수모를 당해? 개가 많아, 한국에. 이스라엘에는 뭐가 많아요? 뱀이 많아, 뱀이. 그러니까 뱀 새끼 하면 우리나라의 개 새끼하고 똑같아. 그러니까 독사의 새끼들아. 본래 뉘앙스는 독사의 새끼들하거든요, 지금. 우리식으로 하면 개새끼들아야, 개새끼들. 바리새인들 개새끼들아야. 예수님이 이런 욕도 하셨네. 우리가 좀 위로를 받아요. 우리도 가끔 욕하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아주 그냥 지옥 갈 영혼들이니까 막 그냥 예수님이 한바탕, 예수님이 참고 참다가 지금 한바탕 하는데 왜? 이 사람들 때문에 선량한 이 백성들이 넘어가게 생겼거든요, 지금. 백성들이 지금 오염되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한마디 하시는 거죠. 자,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독사의 자식들아 하면서 주님이 마음이 악하니 하는 일이 다 악하구나. 그런 말씀을 하세요.
34절에 마음이 너희가 악하니 하는 일이 다 악하다. 자, 악은 어디서 나와요? 마음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말이 아니라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마음 단속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잘 써야 돼요. 그러니까 말 보면 그 사람 인격을 알 수 있고요. 말 보면 그 사람 신앙을 알 수 있고요. 말 보면요, 그 사람의 모든 수준을 평가할 수 있어요. 옷잘 입는다고 뭐 사람이 인격이 높아지는 건 아니에요. 말 한마디가 그 사람의 인격을 판단해요. 또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35절의 말씀 한번 읽을까요?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 자, 쌓았다는 거예요. 이거는 순간적이고 충동적인 것이 아니라 쌓았다는 게 뭐예요? 오랜 습관에서 나온다는 거죠. 악함이 어디서 나오냐? 오랜 습관에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악한 사람은 없어요. 처음부터 악한 사람은 없어요. 지금 신문에 떠드는 그 사람들도요, 유치원 다닐 때 다 착한 학생들이었을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됐나? 처음부터 그런 게 계속해서 방치해서 그래요. 마음을 계속해서 방치해서 그래요. 훈련하지 않아서 그래요. 신학교 들어갈 때 첫 번 1학년 때는요, 제일 많이 부르는 찬송이 부름받아 나서니 뭐 어디든지 가오리인데 3학년 끝에 가면 그 찬송 안 불러. 네, 점점 때가 껴요. 점점 때가 껴가지고 나중에는 아주 웃기지도 않는다니까 사람들이. 그 순수한 마음은 다 어디로 갔나 몰라요. 훈련하지 않고 계속해서 방치해 놓으면, 자, 집도요, 사람이 안 살고 1년만 지나면요, 폐허가 되는 거예요. 10년 지나면요, 그건요, 회복이 안 돼요. 사람 마음도 똑같아요. 내가 하루하루 훈련하고 쓸고 닦고 우리의 마음을 청소해서,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악해지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주일 예배도 참석하는 것이고 수요 예배도 나오라고 하는 것이고 새벽기도 하자는 것이고 구역 예배하고 뭐 성경 통독도 하고 자관 말씀으로 자꾸 나를 비춰서, 말씀은 나를 비추는 거울이니까 거기에서 나를 자꾸 훈련하고 깨끗하게 하고 먼지가 있으면 떨어내고 흙이 묻었으면 치우고 그렇게 하자는 거 아니에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주시는 기회라고 생각하고 훈련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선과 악은 오래 쌓여진 결과예요. 우리가 하루를 방치하면요, 하루만 방치되는 게 아니에요. 이 연결고리가 그냥 끊어진다니까. 교회를 한 달만 안 나오면요, 아주 못 나올 수도 있어요. 사람이 근육을 단련하지 않고 누워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고 밥만 먹고 그냥 누워서 있으면 못 일어나요. 근육이 다 해이해가지고서 못 일어난다니까. 걸을 수가 없어요. 굉장히 이건요, 하루가 중요한 거예요. 하루 한 번의 기회, 한 주일, 주일 한 번, 이게 중요하다니까요. 우리가 방심하면 우리는 회복 불능의 바리새인처럼 될 수도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자꾸 바울 사도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훈련하잖아요. 날마다. 그러니까 돈도요, 조그만 거, 요거 소홀히 하면요,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되는 거죠. 어떤 것도, 금전에 대해서 어떤 것도 용서하면 안 돼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용서하면 안 돼요. 1원이라도 10원이라도 내 것이 아니면 만지지 말고, 하나님의 것이면 하나님께 바치고, 작은 것에서부터 우리가 자신에 대해서 철저하지 않으면 나중에 도둑놈 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꾸 훈련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꾸 훈련 받으면. 그 다음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심판날에 너희의 말이 심판을 받을 것이다. 말이 심판.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거, 그것이 심판
심판의 거리가 된다는 거죠. 내가 뱉은 말이 우주 어느 공간에 지금 떠돌고 있어요. 없어지는 게 아니라 어느 우주 공간에 떠돌 수 있어요. 첨단 기기로 과거에 했던 말을 잡아낸대잖아요. 이 말은요, 내가 한번 뱉었을 때 없어지지 않고 심판날까지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행동, 우리의 말, 우리의 심성, 우리의 거짓된 모든 것, 사람을 속인 것, 모든 것들 다 기억하시고 심판하실 줄 믿습니다. 자, 최후의 심판이 있다는 것, 이것은 우리에게 축복이에요. 지금 당장 어려운 일이 내게 미치고 당장 오해를 받고 당장 내가 참 힘이 들고 인간적으로 행명할 길이 없고, 그러나 우리의 소망은 뭐예요? 심판날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거죠. 명명백백하게, 뭐 헌법재판소 그게 아니에요. 뭐 특검 그런 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건 뭐 오류가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은 오류가 없으세요. 하나님은 정확하게 선과 악을 구별하셔서 심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힘이고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고 그것이 우리가 사는 그런 백그라운드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가르쳐 주신 이 귀한 교훈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훈련하고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살려고 노력하면서 우리의 삶의 좋은 열매, 예수님의 나무처럼 생명의 열매, 기쁨의 열매, 감사의 열매가 맺혀지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배웠습니다.